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 이 땅에 꼭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필요하기에 주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우리 주 오심 기다리면서 대림의 초를 켰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정직하게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 이 한 해 코로나의 어둠을 물리치고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귀한 것 주셨는데 그것 우리가 살려내지 못했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의 어둠이 너무 짙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사로잡혀가는 우리 이웃들의 절망의 소리가, 신음과 한숨 소리가 너무 깊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돌이키게 하시고,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조차 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회개의 길목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이르는 길도 주의 영이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 비록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가 밝힌 저 대림초처럼 희망과 평화로,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 어둠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그 생명의 능력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대림절,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주옵소서. 상황이 많이 어려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주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이 더욱 병들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자 이 어려움과 위기를 뚫고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주 성령이시여 주의 백성들의 주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을 가엾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꼭 회복되어야 될 질서를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앞으로 온 교회와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 모이는 복된 성탄의 계절, 복된 새로운 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멈추어섰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이룬 것은 자랑한다 하지만 바벨탑이었고 뽐낸다 하지만 바이러스 앞에서도 무기력한 결과뿐입니다. 주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주님 손 안에 다시 잡혀서 새 출발하는 그런 계절 될 수 있도록 이 해의 마무리 시간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새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 더 춥고 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건강하다고 내 속만 차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1세대 어른들, 저들의 삶의 자리 지켜주셔서 연약한 곳에, 외로운 곳에 주님의 도움의 능력을 펼쳐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한평생이 결코 후회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복되고 기쁨에 넘쳐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2세에게 그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본보기로서 우뚝 서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마무리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납니다. 그날은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 장막 앞 나무 그늘에 앉아서 오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을 읽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누구인지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타나셨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환영하면서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씻을 물을 가져오고 빵을 굽고 송아지까지 잡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어서 아내 사라와 함께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손님을 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4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접대입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주인과 손님의 처지가 바뀝니다. 집 주인이 손님에게 무엇을 베푸는 게 아니라 손님이 주인에게 베풉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에게 나그네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미래를 선물로 받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접대도 훌륭했지만 그가 장막 앞에서 나그네들을 만나자마자 건넨 인사말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rr, hab ich Gnade gefunden vor deinem Augen, 혹은 in deinen Augen, so geh nicht an deinem Knecht vorüber. 주님, 직역을 한다면 제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사오니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한글 성경, 손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한글 성경이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했다면 내가 당신 눈앞에서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사오니 독일어 번역은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하는 대림절, 누가 누군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눈을 들여다보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접촉을 삼가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조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접촉이 있습니다. 눈 접촉, 아이 컨택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2020년 대림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 눈에서 사랑과 은혜를 찾을 뿐 아니라 외로운 이웃들의 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들을 혹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여럿이 함께 지낼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벽이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어진 거리와 가려진 입의 벽을 눈맞춤을 통해서 허무는 아이 콘택의 대림절, 아브라함의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사람들 가운데 두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더욱 외로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처럼 내 집에 모시고 송아지를 잡지는 못할지라도 빵을 굽거나
사탕 한 봉지라도 정성껏 싸서 그들을 찾아가 전해주는 것은 또 어떨는지요? 대림절 마지막 주간 이렇게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 싸우니 제 인생의 장막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누추하지만 나의 장막에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내 눈이 떠지게 하소서.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도 당신이 비추시는 사랑과 생명의 빛을 보게 하소서. 그 빛으로 이웃의 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소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편협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나그네를 대접한 여주인공 사라에게로 눈길을 돌려봅니다. 접대를 잘 받은 그들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이죠.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 대신 한 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손 아래니까 89세일 때입니다. 사라가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쭝얼거립니다. 난 기력이 다 쇠진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즐거운 일이 나에게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혼잣말을 한 사람도 웃은 사람도 사라인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남모르게 살짝 웃은 건데 그만 주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놀랍니다. 15절,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넌 웃었다. 주고받는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부모 자식 사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 친구지간의 대화 같습니다. 짧은 대화 가운데 웃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님, 어찌 그렇게 황당하고 망측한 말씀을 다 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본다면 사라의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 혹은 비웃음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불신을 뜻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요? 사라의 웃음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다시 본문을 읽어봅니다. 12절,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기력이 쇠진하였다.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문장도 독일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Ich alt bin, soll ich noch Liebeslust erfahren? Liebeslust, 사랑의 기쁨, 사랑의 환희를 말합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에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덴 동산, 기쁨, 그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뜻이 좀 아까와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라는 지금 성적인 사랑의 기쁨, 몸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려면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녀는 그 사랑의 기쁨과 한일을 경험하였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나이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 참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라는 자기 안에 그 사랑의 욕망이, 기쁨이 여전히 숨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기쁨을 아는, 그러나 감추고 싶은 수줍은 웃음입니다. 겉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리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고 있는 희망의 웃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웃다가 하나님께 들켜서 느낀 두려움은 실수와 책임 혹은 죄와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신을 만날 때 경험하는 숨막힐 것만 같은 두려움,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웃다가 갑자기 합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웃었는데요. 그녀의 어색한 거짓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이미 2차례 만나시면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사라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시진 않았습니다. 오늘 만났습니다. 그녀의 기대와 기다림, 낙심과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성취를 위한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사라의 대림절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소나 비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나 거절, 체념의 표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만 기적이나 바라고 환상에 빠져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진실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에 나서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고 때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문이 때로는 닫힐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닫힌 문 안에 갇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면서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사라의 웃음이 밉지는 않으셨는가 봅니다. 약속을 2번씩이나 하면서 도장까지 찍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라의 혼잣말과 웃음은 역설적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는 순간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역설. 생리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사랑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역설적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그녀에게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 활력이 90세인 그녀에게 기쁨을 줍니다. 수준 높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사랑의 기쁨이 그녀의 태에 씨앗을 떨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1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 웃는 아이입니다. 사라의 쑥스럽고 어색한 웃음은 이제 한박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머니가 되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겠지만 그들도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사라와 함께 유쾌하게 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로 간주되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라는 변덕스러운 운명의 장난에 직면해야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로 엉망이 되어버린 한 해를 살아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림절에 우리의 표정은 어떠합니까? 우울하고 굳어있지 않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사라로부터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배웠으면 합니다. 사라는 그녀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 되어져야 할 세상이 아닌 것을 압니다. 사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원하는 미래를 가져올 수 없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전과는 좀 다른, 무언가 좀 다른 것을 만났을 때 그 다름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예민한 능력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느꼈을 때 그것을 가능성으로, 희망으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남들이 보기엔 웃을 거리가 없는 삭막한 세상, 우울한 상황에서 웃음을 보여준, 웃음을 선물해준 여인입니다. 사라는 그녀의 웃음만으로도, 미소만으로도 대림절의 멋진 주인공이 됩니다. 그녀의 웃음은 모든 것은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땅에 이 많은 하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대림절의 웃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웃음입니다.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은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아브라함의 이웃 섬김이 있는 대림절, 사라의 웃음이 있는 대림절이,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저
오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드림절 넷째 주일 주님 안에서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분들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합니다. 대림절 4개의 초가 다 켜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각 초마다 이름이 있는데 희망과 믿음 혹은 기쁨, 사랑과 평화, 이 모든 것들 우리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꺼져 있는 심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내 안에서 일구어내는 주의 도우심으로 그 빛을 밝히는 대림절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빛 밝혀주시거든 우리 이웃에게 그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계절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긴 정효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성탄 예배 지금 이전보다 좀 강한 록다운이 내려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25일 11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또 영상으로 동참하고 성탄 예배는 좀 예배 형식을 좀 바꾸어서 찬양 예배 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 부탁드립니다. 예배 참여 원하시는 분들 오늘 주일 예배처럼 구역장 통해서 예배 등록해 주시면 예배 준비하는데 수월하겠습니다. 송년 예배 다음 주일은 이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예배로 드립니다. 27일 15시 시간은 동일합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31일 자정에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가졌습니다. 새해 2021년 새해 예산은 심의하고 결의해 주셨고 교우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또 정성껏 바쳐 주셔서 새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세우는데 큰 도움과 밑받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지은실 장로님 안식년 없이 이 어려운 때 교회 공동체 계속 돌보고 섬기는 일
계속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또 다짐했는데 공동체 회원들 감사로 받았습니다. 또 안덕래 장로님 정년 70세 맞았는데 연장해서 계속 심우하겠노라고 또 섬김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공동체 또한 기쁨으로 감사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신도회 지난 주중에 온라인 총회를 열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2020년 현재 임원진이 계속해서 임원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청년회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총회를 임시 연장하고 현재 임원진이 임기를 계속해서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연속해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부서별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해 달력, 2021년도 새해 달력을 받으시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전 해처럼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베를린 옛 교우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한인교회 또 교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력을 제작해 주셨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에 협조하신 달력 기증자 명단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이름 기억하면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 드리고 또 연락이 가능하시다면 또 연락을 취해서 성탄 인사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달력 제작부터 이곳에 베를린에 운반하는 일까지 몸소 다 수고를 감당해 주신 구철현 장로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드리는 복된 사랑의 기쁨의 대림절 되기 바랍니다. 12월 교회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주자면 다몽을 비롯해서 이영일 목사님, 이용원 사모님, 안넬리제 카민스키 여사님, 박찬선 목사님, 이순자 선교사님, 메리노 미션스베르크에서 성탄 인사 교우들에게 전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 광고 없으십니까? 이 장로님? 예. 그럼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 삶의 저서를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려, 주님을 모시려 눈 비비고 깨어 일어나 삶의 자세를 바로 잡으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려는 여기 모인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위에 이 소식을 듣기 원하는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